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았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를 다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아니하면서 나보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어렵지?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간구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슨 필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끝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필요한 것이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적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가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나이가 75세쯤 되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아내 사라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경수도 끊어졌고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자식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몸종 애굽의 여인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자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게 된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라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계집종이 아이를 갖더니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를 합니다. 나는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닙니까? 당신 소하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할 것이지 나에게 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술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예, 저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하가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번민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갈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새로 태어난 이삭은 15살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삭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게 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줘받고 걷어차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막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내야 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아들이 함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종과 함께 내보낸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번민이나 아픔이나 근심 같은 것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번민이나 아픔이나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오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치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빨리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그를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오직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갈은 울면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간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싸준 떡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하갈이 가져간 마실 물과 떡은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된 하갈은 15살 된 아들과 마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느냐? 예, 먹을 떡과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하고 나하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자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샘이 보였습니다. 급히 가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마엘은 장성을 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사냥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즐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촌락의 방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아픔과 고통과 번민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픔과 고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갈이 고민하고 헤맬 때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그 집에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하면 합심해서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들지 말고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일어난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그걸 다 같이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도 기도했습니다. 아이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씀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울기만 하면 엄마가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빨리 들어주시는지 압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뜻을 항상 잘 받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초신자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